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야구 선수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박찬호입니다.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또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찬호 씨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 어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위는 가진 거 많지 않고 수입도 적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만큼은 참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박찬호 씨가 미국에서 연봉이 100억이었어요. 연봉 100억.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재산이 2천억 정도. 공주 시내의 요지의 큰 빌딩은 다 박찬호 씨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사위는 뭐 수입도 별로고 뭐 그렇게 말한 그 장인어른은 얼마나 될까요, 재산이? 일본의 30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자 30위 안에 들어가요. 재산이 당시 평가로 약 12조 원, 뭐 얼마 안 되죠? 제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뭐 거의 12조 원 재산을 가지고 참나, 제가 그랬어요. 참, 이거 가지고 뭐 100억대 연봉 2천억대 재산 사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래봬도 매달 11조를 합니다. 저는 뭐 12조 가지고 그래요. 그래, 그럼 매달 11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는 왜 이제 깨달으신 모양이네. 이제 감이 오신 모양이네. 이제 12조 원하고 11조 하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 해에 100억을 번다, 웬만한 기업 회사 저리 가라 아닙니까? 재산이 2천억 정도 있고 여러 개 빌딩 있다 그러면 대단할 텐데 그거보다 훨씬 몇십 배 더 많은 재산 가니까 그거 뭐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관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신앙 세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아우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대변인으로. 그리고 애굽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역시나 애굽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나가자마자 조치를 취한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고성이나 이런 데 필요한 벽돌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벽돌에 필요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짚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 넣어야 되죠. 그래야 단단해지니까. 그런데 그런 짚을 주지 말아라. 다만 똑같이 생산을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짚을 다 주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해도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으니까 짚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또 수량은 맞춰야 되고 이런 벽돌 굽는 일을 맡은 이 일에 감독, 곧 애굽의 감독이 있고 그 밑에 그것들을 수량을 세고 바치는 기록원이 있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감독이 이 수량을 세는 사람들에 가서 매질을 하면서 왜 수량을 채우지 못했느냐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하는 사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달달 볶는 거죠. 내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왜 만들지 못하느냐고. 도저히 안 돼서 이 벽돌 수량을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놓은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을 모아서 해도 짚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벽돌 수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게으르다 게을러. 한가하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한가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는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 좀 더 일을 많이 하려고 짚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짚은 주지 않겠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기록원들도. 나오는 길에 모세 아론을 만나게 되어줘요. (20절) 21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밉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왜 하필이면 이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왜 애굽 왕을 찾아왔습니까? 왜 미디안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 왕을 만나러 왔습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기록원들은 그것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에 모세가 마음이 상합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지금 모세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그냥 글로서 평범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아마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야단만 맞고 일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얻어맞기만 실컷 애굽의
이 감독들에게 얻어맞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때로 몰려가 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고 싶은 마음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모세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기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호락호락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모세도 이미 애굽 왕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니 첫마디 한마디 던지고 나서 이런 반응이 오는 것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잘해보려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결과는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곤욕을 치르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생긴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끼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참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얼마 전처럼 미디안에서 양이나 몰고 다니며 지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터인데 내가 뭘 한다고 또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백성들이 기록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 대표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애굽의 관원들, 감독들을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은 기록원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어느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원망을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에 원망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라리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욕을 듣지 않았을 터인데 어쩌자고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욕을 듣게 되었나. 4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히 애굽 사람 이 유대인 괴롭히는 거 말리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해서 애굽의 왕자 신세에서 하룻밤 사이에 도망자가 됐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쿠, 이러다가 내가 또 40여 년 전같이 또 낭패를 당하는 게 아닐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이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난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호락호락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때때로 내 앞에 닥친 어떤 상황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수십 년간 믿었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고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왜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런 상황 안 들어요? 또 자신의 무기력감을 또 한 번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나름 뭐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덜커덩 문제가 생기면은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커피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유명한 사람, 하이스 커피, 그 다음에 카페베네, 뭐 이런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드로, 커피 브랜드로서 아주 유명하게 그것을 경영하고 단기간에 성공 신화를 이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커피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는 커피왕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카페베네에 가가지고 사장으로서 정말 엄청나게 스타벅스를 위협할 만큼 많은 매장을 가지고 성공을 이뤘어요. 자신을 얻은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한 것, 또 아이디어 나름대로 가지고 다 짜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예요. 생각한 것만큼 안 된 거예요. 자금 압박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손만 대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늘 성공만 경험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금 압박을 받았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살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처구니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은요, 정말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름에 잠긴 탄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한 번씩 부딪혀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라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라도 때때로 어찌하여 라고 탄식할 만한 위기의 순간,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아무 문제 없고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민족을 해방할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섰던 모세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곧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애굽 정권을 한 방에 치셔가지고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바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400여 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애굽 신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친 그 모든 대상이 다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 왕 자신이에요. 애굽 왕 자신이 신이에요.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 그리고 여호와 중심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이 미약한 그들을 그저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만 옮겨 놓은다고 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 가실 모세를 또한 잘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과정 초입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부터 모세는 아 뜨거워라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여기서 딱 막힌 그런 하수구처럼 막아만 놓으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다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본문 뒤에 나타나지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모세도 답답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해결될까? 어쩔까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고비가 있고 막힘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하고 성경 말씀 하지만 성경 말씀이 아닌 말씀 가운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 하는 귀절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왕이 금속 세공자에게 멋진 금반지를 하나 만들라 그랬어요.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한 글귀를 좀 넣어라. 뭘 넣을까요? 내가 알아서 넣는데 거기에 잘 될 때,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떤 실패나 낙심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마디 써놓으라. 그래서 멋진 반지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 세공사는 금은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글을 넣는 거는 난감한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은 말 물어봐도 마음에 드는 말이 없어요. 왜요?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금반지는 멋있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글귀를 새길 수가 없어요. 왕이 정한 시한은 다 돼가고 바짝바짝 입을 마르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왕자에게 가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왕자가 이런 글귀를 적어 넣어라.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그 글귀를 새겨서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 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영어로 한번 제가 읽을게요.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too shall pass away. 뭡니까? This, 이것, too, 역시 또한 shall pass away, 지나가리라. 제가 많이 써먹은 말이에요. 뭐 보면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휴대폰에다가 앞에다가 많이 써붙여놓고 뭐 어려울 때 금원으로 만들어 놓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탈무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어떤 그런 격언이나 이 주석을 주석해놓은 그 글귀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여러 설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정확한 어떤 출처가 있다기보다는 흘러가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어려운 좌절을 겪어온 그 일이 계속 일생 동안 가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부귀영화도 계속 가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다. 교만할 것도 아니고 너무 좌절할 상황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하야며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세요. 여기 22절 어찌하여 하며 내가 바로에게 들어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다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말은 모세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한 거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탄식과 같은 말씀이지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맡은 모세, 그가 첫 번째 겪은 이 좌절, 이 낙심하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어찌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 첫 번째 방편은 바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탄식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약간 원망 섞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대화의 상대, 항의의 상대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쫓아가서 기록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쫓아가서 바로에게 어떤 아이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번 봐주시고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협상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그런 방법 쓰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어찌해서 정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찌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꾼들, 사명자들, 주의 성도들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서 닥치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답답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전하고 다른 게 무엇일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현실만 회피하면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훈련 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정말 문제 앞에서, 이런 낙심할 만한 상황 앞에서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40년 전에는 훨씬 더 똑똑했고 패기도 있었고, 예? 얼마나 당찼고 똑똑했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자였어요. 지금은 나이 80 넘어가고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기 때문에 머리도 다 비었고 힘도 없고 경험도 이제 다 사라졌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세, 말도 못한다고 더 보내지 말아주세요, 손사래를 칠 만한 그런 모세이지만, 이런 문제 앞에 모세가 달라진 점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시련이 닥친다,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온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원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불평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누구에게 끌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왕도 아니고 애굽의 감독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낭비하고 달리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뽑을 때에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쫓아내신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뭐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있고 해도 그때마다, 또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써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안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뜻은 전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전혀 무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내 뜻,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형편은 싹 놔두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 기계적으로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모세도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거 좀 해결될 만하면 뭔가 또 다른 게 푹 튀어나와서 생겨요. 이런저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파도처럼 인생에게 밀려와요. 고난의 파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거예요.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밀려와요.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거듭된 파도도 있고요, 산만한 파도도 있고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사명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명자는 지도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명자는 지도자여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면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끌어들이게 애쓰기보다 사명 감당하기 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필요한 물질도 사람도 모든 문제 해결도 다 주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잘 구상해가지고 해결해보겠다, 솔로몬이 결국은요 그런 방법 쓰다 망한 거예요.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 있어요? 솔로몬만큼 부자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결국 말년에는 실패자예요. 사명자는 지도자입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만 치던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애굽 궁궐에서의 정치술을 배워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어요? 40년이 지났는데요. 말도 이제는 제대로 못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명자는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명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자는 기도자예요.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혹 뭐 우물가에서 어쩌다 숭늉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이룰 수는 절대로 없어요.
크든 작든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맡았어요. 앞으로도 맡아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처소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 역할들을 맡았어요. 그 사명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명자로서 어떤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손가락 하나 꼽아 올리세요. 그렇게 따라합시다. 일단 기도.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뭐 다른 거 잔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굴릴 필요 없어요. 일단 기도. 손가락 2개 꼽아 놓으시고,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이런 일이, 전에 누가 그랬대죠? 우째 이런 일이. 이때니까는요,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요. 손가락 3개. 삼가하여 기도해야 돼. 삼가해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막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누굴 쏘아붙이고, 이 소위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가해요. 지금 기록원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삼가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다른 것에 돌려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해요. 일단 뭐 해보고 싶은 것들은 해보고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사 천부여 의지없어서. 늦어도 한참 늦는 거죠. 손가락 4개. 오늘 뭐 자꾸 숫자 노름만 해요. 손가락 4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사명 감당하려면 다른 질이 없어요. 4개까지 갔으니까 5개까지 가보죠. 5개, 손가락 5개. 오직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고, 삼가하며 기도하고, 사명 감당에 기도하고, 또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좀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 갔는데 바로가 알았어 가 그래서 갔다고 칩시다. 홍해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못 건넜어요. 어찌어찌 건넜다 치고 광야에서는요 한 달도 못 살아요. 다 굶어 죽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위기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사명자로서 모든 삶의 정황에서 참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힘을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날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해 나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만하게 쉽게 잘 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는데 제일 쉬운 게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죠. 누워서 떡 잡숴보신 분? 저는 누워서 떡 먹어본다고 먹다가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뭐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상에 쉬운 일 없어요. 만만한 일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 귀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는, 사명자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삼가하며 기도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 싸우니 모든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모든 삶의 벽들을 통과하고 그 모든 담을 넘어서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